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도 옳고 오늘도 옳고 또 내일도 옳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교훈 삼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견고한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기록된 말씀 속에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이게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1장 19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 부분, 그리고 21장 마지막이 부록처럼 되어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은 본론 중에서 이제 그 절반이 끝난 새로운 영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 요것은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들려주신 설교의 말씀이라 해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성전을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머무시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목요일 날이 해당이 됩니다. 목요일 날은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시켜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2층 집이 있는데 그 2층의 다락방에다가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6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마가 다락방에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이게 하루밖에 안 남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행하고 싶은 이야기를 행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일 때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시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마가 다락방에 저녁 식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가는 것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이 목요일 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 즈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갑니다. 6월절 명절 전에,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할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어요? 두 가지를 하러 왔죠. 하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이다. 내일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남겨진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과 어떠한 만남, 미팅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성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새벽 2명이 되면 가룟 유다가 보낸 대지사들의 하석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게 될 텐데, 그때 도망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그렇게 지네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마귀가 시험을 주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런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요, 내게는 자기를 모른다고 다 도망친 놈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네? 미운 마음이 들겠죠. 아무래도 이놈들이 말이야, 내가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해놨더니 세상에 나 혼자 누가 다 도망을 쳐? 이런 못된 놈 같지라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냐고 그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마귀가 또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 일을 시작해요? 마귀가 일을 시작해요. 마귀가 이를 보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대요. 이건 저녁 식사 먹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먹는 중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마귀가 먼저는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저기 26절, 27절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저 뒤에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랬더니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러시죠? 그런 거 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알아야 되냐면, 첫째, 마귀가 역사하는 루트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 막 뿔 달린 무섭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요? 네?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피를 드라큘라처럼 피를 쫙쫙 흘려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요? 안 보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안 보이게 나타나요. 그래요. 마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지만 예수 위에 그 어떤 존재도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세상 임금이 밖으로 쫓겨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가 그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타락해서 쫓겨난 걸 알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늘 보호하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셋째로부터 밖으로 쫓겨나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쫓겨날 때,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만 창조했을 때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나냐면은,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18절 1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과거에 천사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나가는 장면을 예수님도 이미 보았다 이거예요. 이걸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1차적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렸는데 그때 1차적 심판을 당하는 그 천사가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원래 멋지게 생긴 날개 달린 흰색의 천사들이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내어 쫓기며 막 태워지고 해가지고 얼굴이 막 시커멓게 타고 말이죠. 날개 한쪽 뒤는 막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흉측하게 변해서 뱀과 전갈의 모양으로도 바뀌고 아시겠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흉측한 몰골의 상태가 돼요. 지금요 루시퍼를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지금 지구의 한 중심의 멘틀 속에 지옥에 지금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는 예쁘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용처럼 생겼는데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면 마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고 에이구 무서워 도망치니까 마귀는 절대 자신의 형상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 역사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생각으로 역사하죠. 첫째 뭐라고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으로 뭐든지 어떻게 죄도 지우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이 1차예요. 그 생각을 딱 마귀가 던져줍니다. 네, 마귀를 딱 던져주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덥석 불고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게 되면 마귀는 더 많은 생각을 확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타나서 발생될 어떤 효과들을 좀 확 심어줘가지고 거기에 환장하게 막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저기에 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으려고 했죠.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면은 하와가 이거 징그러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뱀의 모양. 그때 뱀은 아마 기어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쁘게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와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을 해서 생각을 집어내고요.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못 따먹게 하려고 저렇게 감춰두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딱 들어올 때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따라가!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올 때 따라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딱 품고 있으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생각이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처음의 시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떨쳐버리는 이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사람을 속는 거예요. 전부 죄를 짓는 데는 이미 마음에 합의를 하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니까. 생각 없이 죄 짓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다. 자기가 다 허용을 해.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으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 여기에 씨를 뿌릴 때 가라지에 생각을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도 그것을 가라지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알아차리지 아니하고 기묘한 생각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귀의 낚싯밥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아서 확장을 해서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서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신초는 뭐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렇게 하면요, 내가 주일날이 오늘 주일날이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될까요? 너 안 가면 너는 시도 없는, 족보도 없는 혼자식이다? 그런 얘기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갔다 와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생각 가운데 꼭 가야 될,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 생각을 가야 되는 걸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성에. 그러면, 가야 돼. 이번 주는 뭐지 하고 그냥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러면 딱 생각하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안 옮겨집니까? 자유롭게 가? 이미 결정해버리면서 생각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쉬워.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생각. 어떤 생각? 간교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생각이 막 부풀어 일어나도록 해서 그 생각으로 딱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으로 딱 굳어지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다른 방법이 마귀가 무슨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어때 생각을 툭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마귀는 자기가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나중에 수용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나중에 수용했던 거, 믿을 게 많잖아요. 믿을 게 엄청 많은데 맨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마귀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67절부터 70절까지, 71절까지 가겠습니다.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해 못하다고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말하겠습니다.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70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직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이미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떠나겠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너 나를 안 떠난다 그러면 너도 세 번 부인하고 떠날 거니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가 가룟 자는 처음부터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는, 당신을 거룩한 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주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마귀다. 저는 사람이 마귀라는 말을 진짜 안 믿었어요. 마귀가 마귀지 무슨 사람이 마귀야,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마귀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넘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과 성경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누가 됐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은 무섭게 뿔달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야욕을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은 누구다? 사탄이다. 에이 생각 그 좀 했다고 사탄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2절 때 주님 좀 해도 너무했네요. 사탄은 끝까지 관계를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너 생각이 좀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사탄아! 주님 좀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이제는 인정합니다. 아 사람이 사탄이고 사람이 마귀구나. 그 순간에 아시겠죠? 다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마귀 일을 하고 있으면 마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야? 사탄의 포로로 잡히는. 그래서 사탄은요 저 지옥에 있으면 지령만 내려요. 생각을 천사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귀신들이 옆에 와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에도요 귀신의 사로잡힌 목사는요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막. 그래서 그 음란한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을 지어봅니다. 나는 생각을 지키리라. 나는 생각을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주는 마귀는 꺼져라! 네. 그렇게 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마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요 생각이 틀려먹으면요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영하고 눈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눈동자를 보면 알아 이 사람 진실한지 아닌지. 물론 배우는 꼭 거짓말도 아닌 것도 진짜같이 행동해. 거의 배우는 믿을 수가 없어. 눈도.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귀는 무슨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미끼로 던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써서 일한다. 사람을 써서 일해.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신 마귀라 그러면 내가 마귀야. 너는 마귀 아니야.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는 마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가 마귀야! 대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제 그가 원수야. 더 이상 그 사람 안 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마귀를 속으로는 그런 속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마귀라고 하면 계속 마귀라고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베드로도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마귀라고 이렇게 함부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벌써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입으실 때가 이제 끝나가죠. 내일이면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육신을 입은 삶을 살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내일로 하루로 끝났네요. 하루는 안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 남긴 그 상태에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한다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 결정했어요. 그러면 왜 손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발을 씻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제자의 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권력의 최고인 사람이 남 앞에 무릎을 꿇고 꿇을 수 있을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을 어떻게 내가 내 의지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것인가를 그 방법을 쓴 거예요. 한편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종 중에 가장 하찮은 종, 제일 하찮은 종이 발을 씻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나는 이걸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 왜 발을 씻겨줍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나의 목숨을 주려 섬기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더 강하게 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 이것은 제가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어느 주소서에도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나중에 내일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이 뭐예요? 그 발이 도망갈 거거든요. 응? 내일 도망갈 그것이 발이 도망갈 거예요. 발. 그래서 이 발을 보고 나중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발이 도망가서 이 발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불러다가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종처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발을 씻김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너도 남의 발밑에 내려가서 섬겨서 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야 된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나눌 분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고자 하는 그 은혜를 네가 받지를 못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피 흘려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걸 예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는 것은 크게 두 분이에요. 속죄,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영역을 미리 제자들에게 발을 물로 씻어줌으로 그들의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발밑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춰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섬김과 그 다음에 속죄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모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영은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그 밑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나눌 뿐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그러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참 베드로는 참 천진난만이 극치를 달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나중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도망을 치겠지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 용서에 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혹시 주님을 모른다겠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잘못했던 것을 죄 용서를 받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발을 씻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분으로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목숨 때문에 당장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 이래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걸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자기가 잘못하면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자범죄를 이렇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장차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랑하는 사랑하지만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친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미리 씻어주는 일을 감당함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도망쳤으나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을 다시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가론유다는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30에 팔았던 것을 자책하고 자살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요 누구로 믿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자범죄들은 날마다 우리가 자백함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론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범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을 학교에서 죽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씻어주는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섬김이라는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아니?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인이라 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 그것이 맞다. 내가 너와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내가 모범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교만한 데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목사로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지도자들은요 교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철저히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섬기러 오는 이 순간에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무릎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평생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진리를 하나 얘기해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성경에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나?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네? 종이죠. 그럼 발을 지금 씻음 받고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근데 위치는 지금 거꾸로 됐죠. 네? 발을 지금 씻음 받고 있는 사람은 원래는 종이요. 그런데 주인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오히려 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저 종에게 종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요 여기 설교할 때는 요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김재수 집사님
그거 못 봤어요. 여기 보세요. 안 받으셨는데. 저리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고, 나이는 비록 내 아들뻘이지만 하나님이 종으로 알고 섬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김재순 집사님이 돌아가고 나면은, 네? 토요일 날 말이죠. 저도 말이 청소기 갖다가 밀고 닦고, 누가 닦으라 안 해. 안 닦아도 우리 집사님이 다 닦아줬어. 그런데 또 우리 문화원생들이 또 왔다 가면은 그냥 볼 수가 없네. 닦고 있어. 그러면 닦고 있는데 몇 년을 지금 닦고 있을까요? 네? 몇 년을 지금 닦고 있을까요? 7년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7년을 닦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책망했어요. 야, 이놈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면, 너는, 이거 제자들 앞에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뭔 일이냐? 너 혼자 하는 일일 것 같고, 너 자존심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적 진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다지만 절대 종은 주인의 선을 넘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소를 하고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한다 해서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해. 하찮은 일이나 더러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명령시키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끝까지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 우리를 보낸 거예요. 영적 진리는 내가 종을 섬긴다 해서 종보다 낮은 위치가 절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해나면 복이 있어야 너가 그리고 비록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를 나다닌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네가 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가 항상 그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더 낮춰서 정말 종처럼 섬기게 될 때 나중에 너는 주인처럼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의 누군지 아닙니다. 택한 자는 뭐예요? 11명의 제자고 1명의 제자는 아니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인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먹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그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성경이 응하려 함이라 하면서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원문에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서 미래 여기 1시간 2시간 며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바른 유다에 당한 것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해서 그에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게 안 씻어줬겠어요? 어떤 최인인가 누가 어떤 신학자가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맨 처음에 씻어줄 것이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이 나와요. 그런 주석이 나와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고 그의 아들은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를 영접해서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섬기러 갈 때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게 너무 내가 깊게 나갔습니다. 심판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너가 나에게 긴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딸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